2021년 10월 31일 성령 강림 후 제 23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서신체로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선부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님이시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저희 별거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정과 이웃에게 빛으로 의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멘.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밝혀주시고 거짓되고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다 씻어주옵소서. 아멘. 그게 하여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 세계가 해선 기후로 인해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종교적 분쟁으로 민족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기아 문제 등등 고통으로 세계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천천한 교회가 더 믿음의 간섭에서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더해져 주시고 신령을 통해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과 굉장히 거친 토론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이 하는 일은 이 율법의 해석과 그 많은 규칙과 규정의 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전문가, 학자가 되는 것이었죠. 또한 이 율법학자가 하는 일은 서기관들과는 조금 다른데 그들은 구전 율법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학자들이 외치는 그 구전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서화돼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야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두 그룹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토론에서 크게 지게 되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혼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아주 기뻤을 거예요. 저네들 봐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더니 예수님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다 매번 토론해서 지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흔히 랍비 학교에서 자주 토론했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냐? 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유대교에는 율법에 관하여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을 제한 없이 수백 수천 개의 규정과 규칙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 수십 수백 수천 개로 확대된 율법을 하나로 집약하고 이제 축소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줄임말처럼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 그런 경향이 두 가지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한 그룹은 율법을 최대한 많이 세분화시켜서 쪼개서 많이 만드는 그룹과, 다른 한 그룹은 쪼개진 율법을 하나로 뭉치는 일을 하는 두 그룹이 있었죠. 유대교학자 힐렐에게 어느 날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율법학자, 유대교학자 힐렐에게 이렇게 묻죠.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한쪽 발을 들고 서서 집중하여 당신의 말을 듣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 당시의 율법학자 삼라이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개수가 613개의 법칙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이 600개가 넘는 율법의 규칙을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율법학자 힐렐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학자 힐렐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다. 나머지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 주해에 불과하다라고 말이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금 이상했을 것입니다. 나는 600개가 넘는 율법을 들으려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왔는데 단 한 가지만 얘기하니 말이죠. 율법학자 아키바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일반적 율법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 제15편 그 말씀에 613개, 모세가 받은 613개의 법칙을 11개로 축소하여 말씀하죠.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말하며, 이 뒤이어 나오는 11개의 법칙은 이 첫째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 둘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 셋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넷째는 그 혀로 참소하지 않는 자, 다섯째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는 자, 여섯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일곱째는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여덟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아홉째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 열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자, 11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자, 이렇게 11가지로 율법의 법칙을 축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이사야 33장 15절 말씀에 6개로 더 축소시키죠. 그리고 그 후에 미가가 와서 6개로 축소된 법칙을 3개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축소하는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 예수님께 질문한 서기관은 유대인의 사상과 토론 중에서 이 가장 생생하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도대체 많은 율법들이 있고 어떤 그룹은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 나가며 또 다른 한 그룹은 이것을 축소시키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먼저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바로 이 단 한 구절이 유대교 교리의 진수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히브리의 동사의 명령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교 회당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닌, 부탁의 말씀이 아닌 명령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 말은 유대교 회당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쓰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회당에서는 그 말로 예배를 시작하죠. 이 쉐마는 모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라는 신앙이죠. 이것이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다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 아닙니까? 맞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아마 다들 이 말씀에 이견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반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한다면 인간 간의 이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 부모와 또 자식 간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죠. 혹은 우정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 그 사람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understand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우리가 흔히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눠주고, 또 젊은 날에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잘 모아서 꼬깃꼬깃 모아서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또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흔히 옛날 TV에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유명한 대사가 있죠. 하늘에 있는 별 내가 따다 주겠다 라는 말. 불가능한 건데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로 표현한 것인데, 그리고 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한다거나,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선물해주고, 내 물질을 가지고 선물해주고, 내 삶을 나누어 그 사랑을 전하고,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 이성, 아내, 그리고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정녕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나누는 사랑, 내 시간을 들여 사랑하는 것, 내 삶을 나누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녕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뒤이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너를 사랑하듯이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인데,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바로 같은 동족, 유대인, 내 가족, 내 친척, 그들이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율법에서는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을 허락했었는데, 따라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바로 내 가족, 내 친척, 우리 민족, 내 커뮤니티 안에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날 말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말씀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자격을 정하지 않고 경계선을 긋지 않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확장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율법을 택하여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더 추가해서 부여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 하신 일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하나로 요약하기까지 그 누구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랍비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종교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라고, 혹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의미 혹은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교회의 역할은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 또 삶을 나누는 그 교제를 하는 곳 등등 아주 많은 말들로 교회의 의미 또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교는,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리 물어보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네 라고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겠죠. 여기에 아니요 라고 하실 분들은 안 계시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조금 변경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 하죠. 흔히 요즘 세상을 가리켜 속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가 억압받고 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서 육신의 아픔의 치유보다는 마음의 아픔의 치유가 더 필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 사회 속에서 떠오르는 말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 이너 뷰티에 대한 말이죠. 나는 가끔 내가 싫다가도 애틋해서라는 이 책에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난히 밝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커다란 그리고 깊다란 슬픔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마냥 행복하게만 보였는데 알고 보니 사연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던 슬픔을 항상 웃음 속에 감췄다. 시도 때도 없이 바보처럼 농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으니까. 대학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어두운 면을 보이지 않기 위해 내가 아닌 나를 연기하는 일이 잦았다. 솔직한 자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관계는 결국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시간이 흘러 내면에 있는 나를 마주하기 시작하면서 지독했던 우울도 차차 누그러졌고 그동안 꾹 누르면서 숨기고 살아온 진짜 내 마음을 이렇게 글을 통해 털어놓고 있다. 오늘도 감정을 숨긴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 조금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역설적이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이죠. 그 어느 누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내가 아직 나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첫째로 나 스스로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힘들지? 고생 많았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나를 잘 챙겨주지 못해서 라고 말이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명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나와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쯤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웃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그 이웃을 대접하기를 하나님께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을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그리고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조금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정작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내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이 사랑하는 걸까에 대한 것 말이죠. 사랑의 실천은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 있게 그 사람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삶에 부족하거나 힘든 건 없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그 대상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내 도움의 손길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괜찮다고, 넣어두라고.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내민 손을 잡을 때까지 함께 곁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용기 내서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더 용기를 내서 내 손을 내밀어야 하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옆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분명 그 사람을 봤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무정하다고 나무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들도 그를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성전 의식에, 즉 예배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세상에서, 사회에서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늦지 않기 위해 강도 만나 길에 쓰러진 사람을 지나쳐 갈 때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그리고 학식이 있다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될 귀한 존재라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훌륭한 사람 같습니까? 깨끗한 사람 같나요? 아니요. 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저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죠. 그런데 저는요, 제가 어느 순간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한 나 자신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게 용기 주세요. 두려움을 맞서 싸울 용기 주세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훌륭하지도 않은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동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내 삶에서 내가 발견할 때마다 나를 자책하고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더 잘했어야지, 더 노력했어야지, 노력하면 되는데 왜 그것밖에 못했어, 나 스스로를 채찍질했었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한 그때부터 부족한 저를 마주하면서 저 스스로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 마음이 한 뼘 더 자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나의 이웃들을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이해하게 되고,
낮은 자리에서 살피게 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몸도 나 스스로를 내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나의 작은 실수에도 그 실수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며 나 스스로를 채근하며 나에게 심한 말로 상처 주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완벽할 순 없죠.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지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그동안 충분히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아왔다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대면하며 마주하게 되기를, 그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금은 너그럽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폐를 시리게 만드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계절이 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삶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며 우리의 발걸음을 어두움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나의 삶도 다른 이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삶이 바쁘고 생계를 위하여 생계전선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병이 들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치유하사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께 나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삶을 관심 있게 살피어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며 서로에게 따뜻한 체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나를 나 자신이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